우리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새로운 달 9월입니다. 부디 9월 한 달 동안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통해 새로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새로운 9월, 이제 여러분과 함께 4주에 걸쳐서 회복의 로드맵, 주님의 로드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의 로드맵,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을 위한 바른 길, 그것은 바로 주님의 로드십,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회복의 로드맵은 주님의 로드십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시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인생의 행복과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제 사사기, 특별히 요즘 새벽마다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고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암흑기요, 영적인, 도덕적인 가장 타락했던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왜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망가질 수 있는지, 이 사사기는 그 이유를 바로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사사시대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게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고 사사기의 결론이며 사사기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암흑기며 가장 타락기였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때 이 사사시대의 왕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여러분, 이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마치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 예식을 통해 이제 나는 당신의 평생의 아내로, 나는 당신의 평생의 남편으로 이제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만을 위하여 당신만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언약을 맺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는 너의 여호와, 나는 너의 주인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왕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세상의 왕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여러분, 이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가 되시는 것을 이스라엘은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주인 삼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며 살았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각각 자기 자신이 이제 왕이 되어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사기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요 타락기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어 살았던, 그래서 결국은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은 두 가지예요. 인간의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데서부터.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의 시작,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왕이 되려고 하는.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사사기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거라면, 그렇다면 회복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거기서부터 모든 회복과 축복과 행복은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는 바로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왕이 되지 말고 너희들의 인생에 너희가 더 이상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의 로드십을, 그 주님의 로드십을 회복할 때 너희들의 그 회복의 로드맵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될 때 인간은 결국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사사기 9장은 사사기의 이야기 속에 이제 그 한 가운데 위치하는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사사들의 이야기인데, 그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 오늘 사사기 9장은 위치적으로 봐도 한 가운데고 또 이 주제적으로 봐도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이해하고 우리가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 9장 1절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자, 여기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원래 본명은 기드온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임명하고 그가 사사로서의 공적인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름이 뭐냐면 바알을 깨부셔라, 바알을 물리쳐라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기드온, 여룻바알이라고 이름하는 이 기드온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가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이제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기드온과 여룻바알, 이 기드온은 여러 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 가장 야망이 있고 가장 욕심이 있었던 이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비, 내 아버지가 멜렉, 왕이다 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제 이 아들들 중에 이 아비멜렉이 제일 똑똑했는지,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지, 어쨌든 이름을 아비멜렉, 내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이름을 비춰줬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듣고 자랐는지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욕심과 욕망과 야망에 찼던 인물이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기의 야망과 욕심을 따라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마자 그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가서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을 교묘한 말로 이제 선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들은 세겜 사람들이 이제 그 말에 넘어가서 이제 이 아비멜렉에게 왕을 세우고자 돈을 줍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 돈 은 70을 받고 그걸 가지고 불량배들을 매수하여 이제 자기의 정적인 될 수 있는 이제 형제 70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비멜렉, 그리고 그 아비멜렉의 어떤 매수와 선동에 끌려 결국은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세겜.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끝에 가보면 결국은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도 뭔가 그럴듯한 자기들의 어떤 아바타, 자기들의 어떤 이런 욕심과 야망을 아바타가 되어줄 이 아비멜렉을 이제 왕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쫓아 왕이 되려고 했고, 세겜 사람들은 뭔가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자기들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도 요즘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각자가 이런 아비멜렉처럼 내 속에 있는 야망과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것뿐 아니라 뭔가 특별히 이 부모님들 중에 뭔가 자기 자녀들을 자기들의 어떤 욕심과 자기들의 어떤 이 욕망의 아바타로 세워서 마치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들의 어떤 욕심과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많은 이 부모들과 이런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래서 그런 드라마들이 요즘 너무 많잖아요. 뭔가 부모의 욕심이 자녀들을 아바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녀들을 자기의 욕심의 어떤 대리인으로, 그래서 뭔가 그를 세워놓고 자기가 뒤에서 이제 그것을 대리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말고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3000년 전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들을 향한 이야기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웁니다. 7절에 가보면 그 이야기가 요담에게 들립니다. 요담이 누굽니까? 여룻바알, 그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극적으로 살아남은 막내 아들. 그래서 요담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리심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축복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이제 요담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향하여
그가 입을 열어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바로 8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우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요담의 나무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요담의 이 나무들의 이야기에 보면 하루는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이제 4가지 나무에게 찾아갑니다. 첫 번째 찾아간 나무가 감람나무, 두 번째 찾아간 나무가 무화과나무, 세 번째 찾아간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요 세 세트,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우리의 양이었고 그 다음에 무화과의 선물이었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고 뭐 쭉 나올 때 거기에도 요 세 나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나무들은 다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극구 부인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나무들이 결국은 마지막 나무인 가시나무에게 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며 자기들도 세상에 있는 어떤 근사한 왕들처럼 이 왕들을 가지고자 하는 이 욕심이 가득 찼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구 부인하는데도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가서 쫓아자 왕이 되려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가시나무는 아주 기다렸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왕이 될 테니 너희들이 다 내 그늘 밑으로 와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가시나무는요, 보통 자라봤자 얼마 자라지 못하는 이런 가시덩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겠어요? 거기 가봤자 이 찔리기나 하고 나중에는 여러분 이게 가시들이 막 뭉쳐가지고 여러분 불이 쉽게 붙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가 뭐라 그래요? 내 그늘 밑으로 와서 피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 가시에서 불이 나와 너희 모든 걸 다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가시나무가 왕이 됩니다. 당연히 지금 이 가시나무는 1차적으로 누구를 향한 말일까요? 지금 자기 스스로 악한 방법을 통해 왕이 됐던 아비멜렉을 향한 말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는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을 향한, 그래서 오늘 이 가시나무는 바로 그 옛날 아비멜렉과 이스라엘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들을 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4가지 나무가 나오지만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3 종류의 나무들, 그리고 마지막 가시나무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며 자기가 왕이 되고 살아가려고 하는 가시나무.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인생도 뭐처럼 된다?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이 가시나무 같은 인생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결론적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내 속에 끊임없는 이런 가시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 가시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비참하게 할 뿐 아니라 이 가시가 밖으로 향하여 돋아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찌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이런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가시가 등장하는데, 성경에 처음으로 가시가 등장하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사단이 찾아와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라. 그거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원죄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게 인간의 원죄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하나님이 주신 행복인 에덴이 파괴됐고, 결국 그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시덤불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내가 하나님처럼 왕이 되고 주인이 되려고 살아갈 때 인생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은 죄악 때문에 끊임없이 이 가시를 갖고 살아갑니다. 하덕규 시인이 쓴 가시나무새.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상처, 끊임없는 이런 가시들이 내 속에서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가시들이 내 속에서 죽이고 깨트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살아갈 때 이 가시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교만하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이제 이 가시들은 더 자라서 나를 찌르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찌르는 이런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가시나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표현합니다. 자, 오늘 같이 읽은 사사기 9장 9절을 보세요. 사사기 9장 9절에 보면 이제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감람나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끝에 이제 뒤에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뭐하리요? 우쭐대리요. 자, 재밌는 건 11절에 가보면 무화과 나무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뭐하리요? 우쭐대리요. 자, 13절에는 똑같이 또 포도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3번이나 똑같은 말이 반복되며 강조되는 게 뭐냐면 우쭐대리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쭐대리요라는 말을 이 예전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가 어찌 요동하리요.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은 우쭐대리요라고 표현했는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요동하리요라고 하면서 조금 더 원래 이 성경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우쭐대리오라고 하는 이 세 번에 나오는 이 단어는 원래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 누아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흔들리다, 요동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무가 든든한 뿌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그럴듯해요. 겉은 화려하고 뭔가 겉은 웅장한데 뿌리가 없고 기초가 없고 중심이 없다 보니까 조그만 것 앞에서도 뭐예요?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고 휘둘리는 것. 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그 자리를 넘보며 내가 어찌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고 내가 함부로 휘둘리고 흔들리겠느냐. 그러니까 작은 유혹 앞에 분명히 그거 내 자리 아닌 거 알고 그거 내 거 아닌 거 아는데 내 분수를 알고 나를 아는데 내가 그것에 욕심내면서 내가 그것에 흔들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뿌리가 되고 반석이 되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에서도 뭐예요? 나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내 인생의 중심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뿌리가 없으니까 뭐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예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조금만 일이 있어도 흔들리고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금 뭐예요? 다른 나무들이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쭐대지 않겠다, 요동하지 않겠다라는 말이고, 가시나무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들의 요구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고 우쭐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재미있는 건 이 9절과 11절과 13절에 이 우쭐대리요라고 하는 이 번역을 한글 번역인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에 보면 이 번역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내가 어찌 다른 나무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그들 앞에서 으스대겠느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쭐대는 교만한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항상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모든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내가 조금 더 가졌고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조금 더 배웠으니 다른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자기가 가진 그 뭘 때문에 늘 의시되고 우쭐대며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쭐대리요라고 하는 이 번역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쭐대며 삽니다. 별것 아닌 것 앞에 흔들리며 요동하며 자신만 흔들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을 아픔을 주는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될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게 주신 사명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나무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로 섬기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게 주신 사명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나무가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자, 9절 뒤에 가보면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자, 11절 무화과 나무가 내가 어찌, 이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래 성경은 똑같이 말합니다.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13절에도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나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로 섬기는 이 세 가지 나무는 똑같이 말합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버리고 갈 수 없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감람나무는 자기에게 있는 기름, 그 기름을 버리고 갈 수 없다는 것. 무화과나무는 내게 있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갈 수 없다는 것. 포도나무는 내게 있는 이 포도주를 버리고 내가 갈 수 없다는 것.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지금 나무들이 내가 그것을 버리고 갈 수 없다. 여기 버리고 간다라는 말은 쉽게 내팽개치고 쉽게 포기하고 그냥 그것을 그냥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보다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생명조차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게 그 생명 속에 담아놓으신 이 땅에서의 나의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름을 만드는,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를 만드는, 어떤 사람에게는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모습으로 만들었고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재밌는 건 오늘 여기서 이 개역 개정에서는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라고 하는데 이 번역을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요. 공동 번역에서는 9절, 11절, 13절에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를 뭐라고 번역해 놓냐면 내가 어찌 내 자리를 떠나서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내 자리를 떠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사명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지금 내게 주신 자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명은 엄청나게 큰 뭔가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어제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도 아니고 내일 내가 뭘 할 거라도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자리,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드신 모습대로 내게 지금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내 옆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바로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무슨 사명 감당한다고 엄청난 일을 할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사명 감당하는 건 지금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사명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이 영광교회 이 담임 목사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이 자리를 끝까지 성전을 시킵니다. 어제 내가 무슨 자리에 있든 내일 내가 또 어떤 자리에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저에게 있어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시고 내게 주신 자리가 바로 여기에요.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내게 허락하신 성도님들과 다른 분들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성도님들이 소중한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이 자리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자리와 이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나는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는 지금 이것을 감당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선 우리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사명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명이 사라지면 우리의 그 사명의 자리에 욕망이 찾아옵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야망, 뭔가 그 야망과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의 사명이 아닌 욕망에 이끌려 살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어느 순간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게 주신 자리에 감사하세요. 지금 내게 주신 본분,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게 어느 자리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은 이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사사기 9장 9절을 보십시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자, 여러분, 13절에 가보면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리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가 동일하게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내게 주신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그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결국 뭘까요?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섬김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 보면 이 가시나무는 여러분, 이 나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다. 다 나와서 내 그늘 아래 있으라. 다 와서 내 그늘에게 피하라. 내 아래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와 너희 모두를 다 살아버릴 것이다. 이것은 섬김의 자세가 아니라 이것은 군림하는 자세예요. 사람들을 그냥 내 발에 두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분노대로, 내 감정대로,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인 교회에 와서도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뭔가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언제부턴가 직분이 뭔가 무슨 계급장이나 된 것처럼 여러분, 그런 군림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이 땅에서 군림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인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매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는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섬길 때 그게 열매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굴림의 대상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 축복은 이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찌르게 하는 여러분, 가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나무입니까? 나는 가시나무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그 왕자에서 내가 내려놓아 이제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욕망이 아닌 사명을 위해, 굴림이 아닌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 아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섬김보다는 굴림의 모습으로, 사명보다는 욕망을 따라, 겸손보다는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 오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